우리 방주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지금까지도 내 머릿속에 엄청난 갈등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갈등이겠어요? 오늘 예배를 산업선교 청년예배까지 다 드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1부, 2부만 우리 이제 5일만 드리고 맞춰야 되는가?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문제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찬양 들으면서도 참 우리 청년의 찬양 고백을 때 하나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한편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청년 우리 전달할 메시지는 또 따로 이제 우리 청년 메시지가 구원 사역자의 자격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놓고 이제 메시지의 부분인데 함께 해줘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페이퍼를 청년 메시지 페이퍼를 제가 빼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성령 인도 받아서 이제 하는데 오늘 보면 방주 안의 축복, 항상 모든 일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보면서 여러 우리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소리를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방주 안에 있는 축복 속에서 그 이전에 방주에 들어간 우리 노아의 그 말씀 보면서 저도 이제 주일 녹취본을 쭉 읽고 계속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참 제가 전했지만 페이퍼 보고 제가 이렇게 정식기도 하는데 참 좋았어요.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수준과 배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온 최고 축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흉흉하고 이때 시대, 네피림 시대,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도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속지 않고 그 흐름 속에 영향받지 않고 언약 속으로 들어왔다는 게 이거는 어떤 매덕을 줘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입술로 늘 열매로 내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증거들이 그대로 내게 옵니다. 우리가 입술은 그러는데 내 마음 중심에서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있지. 세상이 있지. 경제가 있지. 명예가 있지. 우리도 문화생활이 있지 하는데 당연히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 중심에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걸 가지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되도록이면 철학을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중심으로 인도하려고 이번 주부터 제가 인도를 했거든요. 저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이제 내용도 전달이 되지만 주일 강단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서 기도 좀 붙잡고 우리가 복음 체질, 기도 체질, 말씀 체질이었던 노아가 받은 응답을 우리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오직 예수 하지만 결국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는 흔들리게 돼 있고요. 상황 따라 가게 돼 있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시대의 상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기에 어떤 순응하고 또 이렇게 좀 규칙도 지켜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좀 작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 오면 저희들 차단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우리라도 하나님 옆에 집중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 이번 주 이렇게 금요일에도 계속 그걸 놓고 같이 국가를 놓고 통성기도 하고 우리 재앙만한 그 어떤 지역 우리 대구 노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회에서도 이제 우리 100만 원씩 마스크 사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 그럴수록 우리는 구별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 이제 찬양 특송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노아 시대는 얼마나 더했을까. 우리 성경책 보면 우리 그림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날 막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거든요. 듣지 않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재앙 속에 그대로 당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노아는 거기에 준행했고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다는 것은 굉장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는 항상 24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분을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 가지고 24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많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 사역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저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과 함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의지, 뜻, 계획, 시간표들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하나님의 뭡니까? 시간표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 속에서 언약 잡은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판을 새기고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노아의 그 신앙을 우리가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아는 뭘 봤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시대를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대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 세대에서 그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무슨 눈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그러는지 누구의 활동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피림 시대. 이게 사단이 강하게 사람 속에서 우상과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흑암 문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미혹당하고 거기에 넘어질 정도로 영적으로 혼란 시대이구나. 이걸 발견합니다. 네피림 시대. 시대를 보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방주운동. 방주운동이 무슨 운동인가? 말씀운동. 그리스도 운동. 방주는 뭡니까? 그 구원의 모형이거든요. 바로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 그리스도 운동을 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우상과 종교 속에 다 혼돈해 가고 있고 그 속에서 흐름에 따라가고 있고 그 속에서 신앙을 버리고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대에 보는 눈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들에게 전도자의 눈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도 열어지만 전도자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시간표를 알려주셔서 5일 후에 7일 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요 앞에 있는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모든 일을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인도받고 신앙 고백하고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이게 앞에서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계속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자꾸 거기에 뭡니까? 주인되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예배에 인도하는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내 생각이 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근데 우리 본문이 창세기 7장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라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정말 이 지역을 놓고 우리 국가 지역을 놓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몸이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서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답을 얻고 계속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어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사건들, 위기들 가지고 이제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해답과 응답을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노아 같은 일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 앞에, 여론 앞에 서게 되면 흔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또 한번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이단도 드러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대구에 또 왜 신천지를 드러내시는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안이 열려졌어. 시대 보는 눈도 이루어지고 전도자의 눈으로 현장 보는 눈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건 문제들은 항상 어디에서? 대구에서. 또 이번에 신천지를 완전히 드러내서 그 조직을 저는 무너뜨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만희가 어디가 있는지 행방불명이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뭡니까 고발 조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직을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자녀들이 그쪽으로 이제 가서 집 나간 가출한 아이들 부모들이 막 우리가 청와대에 모든 열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번 뒤집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질병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절대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성령님도 받아야 될 좀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본 뭐라고 나오면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뭘 보았다고 합니까? 의로움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 뭡니까? 피제사.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반석 같은 믿음이 세우시고 문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 붙잡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의로 여기시는데 의의 축복을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고는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전도, 선교를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현장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이 그 방주 안에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은 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사람.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 선교의 언약을 잡은 그 자가 하나님의 의의 축복을 받은 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의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붙잡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의왕적 복음화와 우리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특별히 후대 살릴 그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대표적인 축복을 주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알곡처럼 훈련되지 해야 돼요. 일당백을 할 수 있는 만큼 영적으로나 말씀으로나 기도의 비밀로나 현장 살림 비밀에 탑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노아에게 모든 것을 다 백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붙이셨잖아요. 우리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경제인도 붙이시고 전도자에게는 메신저도 붙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가지고 세계복음 모든 그 속에 한 대열 속에 가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유광수 목사님을 세우셔서 뭡니까? 전체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알프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 부름받을 때 그 남한 세대들이 렘넌트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는 뭡니까? 제가 오늘 청년에게 할 메시지를 서론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렘넌트가 해야 될 부분들이, 렘넌트들이 남겨야 될 부분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생활과 뭡니까? 전도. 이걸 남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틀린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종교생활. 교회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몰랐고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 인도받을 때 기복신앙으로 다 받았거든요. 나 중심, 복받기 위한 문제 해결에 위한.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는 다음 문제고 우리는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나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찾아서 내 문제에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인생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방향을 잡고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걸 너무 틀리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있고 기도는 하지만 내용은 너무 인본주의적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발견하고 그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게 바로 말씀 운동이었어요. 제대로 복음 전달하고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 번 교회 가더라도 정확한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구원받고 가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고 기존 신자들 중에 너무 많이 있어서 저는 이걸 가지고 신학원 졸업할 때 하나님 저를 내보내주세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 다락방 하지 않는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셔서 목사님 허락이 주셔서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하지 않는 교회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확산하고 전달하도록 제 계획은 큰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작은 개척교회에 가게 하셔서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고 그 속에 제자 잡고 확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제가 목사님 허락하에 6개월 동안 그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돕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면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합숙 1박 2일 합숙하면서 그 안에 교사들하고 우리 일꾼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6학년이 조장이 돼서 전도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우리 목사님이 이걸 계속 토요일마다 했으면 좋겠다고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하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일단은. 그 정도로까지 성령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속에 그 응답들을 누리게 하셨고 그 속에 그것을 본 현장을 보고 그 말씀동을 본 제자들이 중요한 일꾼들로 이제 세워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 속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응답의 주역들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공간이 되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소원만 붙잡아라. 그래서 요즘에 저는 우리 청년들 주보 보니까 청년들이 그 기도 제목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2200세대 또 우리 영유아 부모들 놓고 집중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것 때문에 경제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와 우리 중직자들에게 경제 축복 달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좀 강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제가 없어서 이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꾼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붙으면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신 응답을 열어줄 줄 확신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노아 같은 이 방주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는 이런 중요한 응답 속에 이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우리 가족들,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결국은 8명밖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가족 구원밖에 못했어요. 그거는 노아가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안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완한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사적으로 증명한 부분들이 우리 언어에 있잖아요. 우리 배선자 아시죠?
배선자가 8팔자에다가 이구자에다가 거기 뭐죠? 이렇게 달월자 이렇게 이 부분이 그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배선자예요. 그러니까 8명의 노아 식구들이 탔다고 그래서 배선자예요. 모르셨어요? 우리 처음 보죠. 말아요. 그 한문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에 중국 선교사님 오셨어요. 양양자 선자도 보면요. 양양자 보니 어를 위자가 있어요. 선이요. 착한 사람하고 이렇게 밥 주고요. 돈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게 최고의 선이에요. 그 선자 나중에 봐보세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선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냥 착한 일로. 근데 배선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어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전도자를 먼저 핍박하고 말씀을 희석시키고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 속에 이런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언약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방주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방주는 뭘 이야기합니까? 방주는 바로 구원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의 축복이 첫 번째 뭡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온 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저주 뭡니까? 우리 창 3장의 모든 영적인 배경들 어떤 것도 재앙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사망, 재앙, 영적 문제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배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죄와 사망 요소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우리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1절 37절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서 노아 가정을 보호하시는데 누가 노아 가정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고요. 지금 뭡니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방주를 얼마나 두드리겠어요. 솔직히 저는 수영을 해봐서 알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제가 처음 배울 때 그 얼마나 깊지도 않아요. 우리 여기 수영장에 실내 수영장에. 그런데 수영을 못하니까요. 저기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조금 깊은 데 가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싹 오는 거예요. 그냥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수영 못할 때요. 처음 배울 때. 보통 사람들이 이때 그만두는 것 같아요. 막 물 들어줘. 땅에 발이 안 닿으니까 어떻게 두렵죠? 막 어떻게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고비를 몇 번 넘기니까 수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 홍수재앙에서 150일 동안 내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이 차면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노아 말이 진실이었구나. 정말 맞는 말이었구나.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는구나. 그 안에 있는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말씀대로 재앙이 내리는구나. 말씀대로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아의 한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긴가민가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믿는 믿음 있게 해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믿는 자, 그리스도 아닌 자는 하나님이 자녀로 보호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말씀으로 안내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고 붙잡지 않는 것 같은 그러지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우리도 누려야 되지만 그리스도 바뀌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를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다른 것 찾아서 그 우상으로 종교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멸망당할 줄 모르고 그 후대가 재앙당할 줄 모르고 정신 문제로 고통당할 줄 모르는 겁니다. 육신의 모든 저주로 고난당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불신자 모든 상태에서 해방됐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의 배경에서는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엄청난 특권 속에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우리가 뭐 홍수 재앙, 우리 홍수 재앙은 어떻게 보면은 지옥의 수학여행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어릴 때 말씀 공부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유 목사님이 노아 홍수는 지옥에 미리 갔다 보는 수학여행이다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복음 듣지 않는 자는 그 지옥에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 오실 때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심판을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 무드셀라는 어디입니까? 언약을 잡았지만 그 재앙이라는 것을 피해갔잖아요. 라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후대들은 그 재앙 시대, 심판 시대에 그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약의 자녀들은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일생의 응답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가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기름든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든 사람이 기름 없는 사람, 종교 생활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고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 듣고 우리 후대와 우리 모든 현장에 제대로 언약 전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거든요. 근데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심판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할 하나님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와 가정과 생물은 다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예, 다 살았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이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해도 그 방주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뭡니까?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뭡니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묵상하고 계속 그 언약의 단어를 생각하면 이 영혼 기입 속에서 뭐가 합니까? 감사. 다윗의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자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잖아요. 양이 제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보호하시잖아요. 목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방주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우리에게 언약 안에 왔는데 문제 있느냐?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즐기면 됩니다. 아, 목사님 무슨 문제를 즐깁니까? 즐기 아니라 즐길 수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노아 가족은 물 때문에 살았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물 때문에 저주받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에게는 재앙이 되지 않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되고 우리에게 치유되는 시간이 되고 갱신되는 시간이 되고 최고로 미래의 응답을 준비하는 믿음의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방주 안에 드는 사람은 뭡니까? 넘어져도 부지도 관계없어요. 그뿐만 아니요. 오히려 축복의 기회요. 응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받은 자가 문제 오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기회예요. 솔직히 재앙이 홍수라는 문제가 왔잖아요. 노아 가정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기회가 됐고, 말씀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고 안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입니까? 그 속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사단은 그거 알기 때문에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건 오면 사건에 휘말리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속에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영적으로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성취와 그 다음에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미래를 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방주하는 자에 주시는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발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주시는 계획이다. 그걸 가지고 그것만 찾으려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장집사가 찬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2배, 3배 내. 새벽 예배 때도 저 혼자 막 찬양하고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을 12일까지 못 한대요.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리고 오히려 막 제 목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소리를 2배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 소리가 크냐? 굉장히 안 커요. 근데 제 목소리 원래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2배, 3배 내니까 오늘은 뭐 목이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방주 안에서 노아 가족들이 뭐 했겠습니까? 저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싸웠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물로 다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진정한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감사.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은혜가 늘 누려지시면 돼요. 생명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늘 누리시길 예수님은 축원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방주 생각하면서 구원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우리 시대에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막 완전 조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1분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감염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침 뱉었는데도 공무원한테 침 뱉었어요. 신천지의 여자가. 그런데도 그냥 음성으로 나왔어요. 예, 공무원인데. 그런 이상한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고 지켜야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370장 찬양할 텐데 우리 얼마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렇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상급이신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이루어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 주시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 능력과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뿐만 아니에요. 방주하는 자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은 자는 뭘 알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알고 있어, 단단히 이 말일까요? 말하라는 거거든요.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금 있는 노아 식구들 외에 네피림의 완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간영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표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표가 누구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현장과 연결되어서 실제 그 말씀을 가지고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뭡니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붙잡고 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대로 인도받았거든요. 내가 앉을 때인지 뛸 때인지 기다려야 될 때인지 도전해야 될 때인지 나가야 될 때인지 돌아야 될 때인지 저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여기 우리 전사님들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이 막 시간표 메시지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첫접 삼정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부교육자인 제가 교회를 놔두고 현장 다른 데 나가서 제자 찾으라는데 얼마나 뭡니까? 제게는 두려움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말씀 누가 하셨냐? 우리 목사님 하셨거든요. 그때 13장, 16장, 17장, 18장, 19장 하는데 현장에 이렇게 준비되겠다. 현장에 제자 찾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죠. 목사님 저 내보내주세요. 가서 제자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요. 그냥 제가 감정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그 말씀이 주일강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니까 시간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정직자들,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이 말씀 제대로 언약 잡으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중직자들 가정과 또 개인의 행하신 일들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겠구나. 영세전의 계획 같은 것들을 드러내시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시간표를 딱 보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으면 좀 곤란하니까 저 혼자 방언으로 하나님 간청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시간표가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말씀으로 보이고 뭡니까? 전도 현장에서 시간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노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뭡니까? 20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인지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아 같은 사람들 안 들어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 때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뜻인데 노아의 뭡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켜. 복음을 안 들어요. 세상 문화생활 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돼. 씻도 가고 장가도 가고 하는데 안 듣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 듣는다. 그래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하라고 그래요. 복음 전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주의 작정된 자, 갈급한 자, 충성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너무나 이 말씀을, 복음 말씀을 사모하는 절대 제자가 준비되어 있고, 절대 현장이 준비되어 있고, 절대 계획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나 순적하게 인도해 가시네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니까 됩니까? 정확한 응답과 예비된 만남과 사람과 경제가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성령 인도받고 시간표 맞추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기다려는데 내가 띄워버리면 하나님과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응답받으시 바랍니다. 은혜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 그 은혜의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 보세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문도 닫으셨습니다. 은혜도 다 단절시키고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시고 그 속에서 노아 가정은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서 보호하시고 불신자 노아에게는 보호하시는 문을 닫는 거지만 밖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했냐? 재앙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 고백 속에 하시는 말씀, 네가 뭔가 열면 뭐요? 닫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키가 불신자의 책임도 있지만 언약 가진 자의 책임도 큽니다. 진짜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앞에 온 2200세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오는데 눈에 코앞이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밭이에요. 추수꾼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밭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 우리 중자들을 보내줬죠. 추수꾼들은 신천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밭이에요.
예수님 뿌리고 간 씨래요, 저희들은. 해석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의 부흥의 동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 하잖아요, 기존 성도들이. 그래서 누구든 막 데리고 와서 교회 뭐죠? 우산 주고 뭐 주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숫자 부흥시키잖아요.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거기는 왜냐면 일반 교단의 목사, 전도사들 다 그리 갔으니까. 교역장들, 교구장들 다 그리 갔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뭡니까? 체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허점들을, 욕심들을, 사단의 통로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잖아요. 그거 알고 우리를 받들어. 그래서 추수꾼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기존 예수님이 뿌려놓고 씨 교회들을 다 보고, 교회들 다 무너뜨리는 교회들의 전략이에요. 그 영상의 여자 보세요. 얼마나 막 여기서 막 화가 얼마나 나는지 옆에 있으면 한 대 막 때리고 싶을 정도로 막 의분이 생기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서 하나 아쉬운 게 뭡니까? 우리 중직자나 저나 우리는 그만큼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명 걸고 막 달려듭니다. 누가 막겠어요? 그 속에 생명 거는 그 속도에 악한 영이 가속도를 붙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가속도로 성령이 엄청나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고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방주 안의 축복.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선포된 시간을 다 알고 있고요. 우리가 채우칠 기회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시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놓고 유 목사님의 300명, 30명 놓고 하라는 이유가 계속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고 현장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나에게만 주시는 현장 살리는 메시지와 전략과 시간표를 내게 주시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도 하지만 우리 이번 온다리 때 제가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지역 24시 하고요. 학교 한 곳 놓고 학원 복음 현장 놓고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뭡니까? 절대적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살리는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리는 역사예요. 어떤 것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우리 가족 식구들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살리는 역사에 있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 방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시간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그들 듣든지 아닌지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에 이 언약을 전달할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음성을 제대로 듣고 시간표를 따라 우리 모든 지역 현장, 후대 현장, 우리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방주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시간표 자기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방주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시간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언약의 축복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그 안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내시고 우리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